샬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제 말씀드린 이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이 물음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발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신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오늘 이러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었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양식, 즉 떡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한 어떤 일을 하신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먼저 이 떡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이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똑같이 떡을 떼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떡을 먹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주는 떡, 영생하도록 주는 떡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은 단지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평범한 떡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때그때 먹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뒷부분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었었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50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떡 역시 하늘에서 온 떡, 예수님이 지금 축사하신 떡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떡이 되어집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이 만나 떡을 먹어서 죽지 않게 되어졌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몸인 떡은 51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절도 우리 같이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베푸신 이 보리떡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한 번 먹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35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자신의 뜻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39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곧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수근거렸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표적, 말씀, 믿음, 또는 어떤 현상,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참된 양식,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 되시는 그분의 살을, 몸을 먹으면서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